두 번째로 만나는 성막의 기구가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오늘은 그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두멍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물두멍이 뭔지는 여기 본문 17절, 18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첫째, 물두멍은 뭐로 만들어요? 노스로 만들어요. 그죠? 물두멍은 어떤 거냐면 물을 담는 거죠. 거기에 보면 18절 끝부분에 그 속에 뭘 담으라고요? 물을 담아 놓으래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뭐냐면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치수를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물두멍은 모양과 치수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적용점을 찾기도 해요. 그거 제가 나중에 잠깐 설명 드릴 텐데 어쨌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물을 담아야 하니까 어쨌든 움푹 들어가야 되겠죠. 움푹 들어간 거 세워놓기 어려우니까 그 물두멍을 받칠 수 있는 받침을 또 만들라 그러셨어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노스로. 그러니까 온통 노스로 물두멍 받침과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뭘 담아 놓으라고요?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냐면 뭐 하는 곳일까요? 씻는 곳이에요. 씻는 곳. 그래서 제사장들이 왜 씻어야 될까? 왜 씻어야 될까? 제사를 드리면 손이나 발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씻는 곳인 거죠. 그게 물두멍에 대한 개요예요. 이것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느냐면 이 물두멍은 이 위치가 매우 중요해요. 번제단과 그리고 회막, 성소 사이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제사장들은 물두멍을 지나야만 들어가요. 번제단을 지났다고 해서 바로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소는 누구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나 이런 궁금함이나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한번 듣고 묵상하셔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 만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성막과 성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아 라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설교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번제단을 지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난 걸 말해요. 그런데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지 않고 들어갈 수 없어요. 물두멍을 꼭 지나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믿는데 물두멍은 지나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셔야 돼요. 물두멍과 관련돼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19절, 20절, 2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19절 20절 보면 간략하게 요약하면 거기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씻으라 그랬죠. 그죠? 수족을 씻으라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하셨어요. 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씻으라 그랬어요?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하셨을까요? 못 들어가,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가가 아니라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 입장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한 거예요. 그죠? 왜요? 뭐가 걸린 문제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 잘못 성소에 들어간다면, 자, 이 성소에 들어간단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를 만나러 가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잘못 들어가면 뭐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물두멍 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이 강하게 각인돼 있을까요? 하나님 뵈러 갈 땐 번제단을 지나 어디를 꼭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두멍 지나야 된다. 안 지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20절 끝부분 보세요. 저 중간 부분 보세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화제를 사를 때도, 그러니까 직분을 행할 때도 꼭 어디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오늘 저에게 적용하면 저도 설교하기 전에 물두멍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가대원들 찬양하기 전에 물두멍 지났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을 행하기 전에 물두멍 지났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지 않으면 여기 표현을 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1년 내내 교회 생활하고 1년 내내 믿음 생활하고 1년 내내 성경 보는 것 같고 1년 내내 설교 듣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 않는가? 라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 말씀드렸죠? 그림자라 그랬어요? 진짜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죠. 여기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킬 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두멍에 손 씻고 들어오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 어떤 기독교 종파 중에서는 교회 예배당에 손 씻는 데를 놓기도 하고 거룩한 물이라 그래서 성수를 놓기도 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런 데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뭐라고요? 이건 그림자고 진짜가 나타났죠. 네, 웃지 마세요. 저도 그거 생각나니까. 진짜가 나타났죠. 진짜가 나타났어요. 진짜가 누구셔요? 예수님이고 이거는 그림자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그러므로 영원히 대대로 지킨다라는 건 물두멍 만들어 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꼭 물두멍이 했던 역할에 해당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 놓쳐버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 것 같은데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 것 같은데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분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물두멍은 나를 씻는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물두멍은 다르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거기는 뭐 하는 자리였어요? 그릇에다가 뭘 담아 놓은 거예요?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물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제물은 누가 죽이냐 하면, 누가 잡냐면 죄인이 잡아요. 그러나 그가 각을 떠놓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 만지다 보면 손에 피도 묻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뜰이라는 데가 콘크리트 아니겠죠? 대리석 아니겠죠? 다 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발도 오늘 우리 같은 신발 아니고 샌들 종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발이 지저분하겠어요? 그 상태로는 어디로 갈 수 없다. 하나님 만나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꼭 성소에 들어오려고 하면, 하나님 만나러 들어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손과 발을 씻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는 나를 뭐 하는 자리예요? 씻는 거예요. 나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능력이냐 하면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은 뭐냐면 깨끗함이 능력인 거죠. 왜요?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런 조건을 거시지 않은 거예요. 난 강한 자 받아들여. 하나님이 이런 조건 거시지 않은 거예요. 나 많은 자 받아들여.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거시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자 받아들여.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여러분 거꾸로도 똑같아요. 난 없는 자 받아들여. 나는 어리석은 자 받아들여. 나는 힘이 약한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만.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 3장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게 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기 전에 준비할 게 있었어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가, 어떤 현재를 가졌는가, 내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으로 나의 종류를 따지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그 물두멍은 번제단을 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물두멍을 지났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씻어야 됐던 거예요.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나는 깨끗한 사람 찾아, 난 깨끗한 사람 찾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서 자기가 죽어야 될 죄가 있었던 그 사람이 죽고 새로 살아났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왜 예배하는데, 왜 나는 기도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씻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설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이 일 없으면, 나를 씻는 이 일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백날을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백날을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백날을 설교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진짜잖아요. 내 마음이 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할까? 이 부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못 만났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그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을 발을 씻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듯 우리도 그거 놓치지 않고 나를 씻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물두멍은 나를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거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지금의 거울이 아닌 뭘로 만든 거울이에요? 놋거울.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놋으로 만든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놋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0장은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38장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 놋으로 만든 그 물두멍을 만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자, 뭘로 만들었다고요?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뭘로 만들었어요? 거울로 만들었대요. 거울로. 너무 재미난 유비 아니에요? 여러분, 거울은 뭘 살피는 거예요? 내 외모를 살피는 거예요. 그죠? 그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고 물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건 그 자리는 나의 뭘 살피라는 거예요? 영혼의 내면을 살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재미난 유비죠. 그죠? 겉을 살필 줄 알았던 내가 겉만 살피는 게 아니라 나 내면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담겨진 것이 물이잖아요. 물을 보면 당연히 손과 발을 씻으려는, 몸을 깨끗하게 하려는 제사장은 그 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림을 보고 자기를 살피게 되겠죠. 이건 단순히 외모를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씻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저희들이 우리를 살피기를 원해요.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표시하시고 학개서 1장 말씀을 찾아보세요. 학개서는 어떤 상황에 기록된 성경이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살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유대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반대 세력들의 움직임도 많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 하면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땅에 공사를 하기 전이 지저분해요? 하다가 만 게 지저분해요? 하다가 만 게 얼마나 지저분할까요? 성전을 공사하다가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뭐에 마음이 빨랐냐 하면 이제 자기네 집 짓고 자기네 살아갈 궁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학개서예요. 제가 2절부터 읽어갈게요. 한번 보세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왜요? 짓다가 말았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다시 지을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긴 그냥 성전은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은 어떤 집 가리킬까요? 좋은 집, 안 좋은 집? 좋은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들은 판벽한, 아주 벽이 잘 만들어진 집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건 잘 챙긴다는 거예요. 노후 대책도 잘하고 가정의 재정도 잘 살피고 아이들에게도 잘 투자하고 하는데 어디에만 마음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만 듬성듬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무엇을, 행위를 뭐할지니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잘 살펴봐라. 하나님의 일에는 듬성듬성하면서 너희 것 잘 챙긴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 쓰고 잠 못 이루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싸우고 다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기는 먹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갈증이 나고 무엇인가 빈 것 같고 허한 것 같은 일 생기지 않느냐? 너 잘 살펴봐라. 그게 왜 그럴까?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뭐할지니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믿음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서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늦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마음이 없으면서 거기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빨랐다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 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투철하게 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설렁설렁 표시만 내고 그러지 않았냐? 너네 이거 안 살피고 이거 살피지 않고 내게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물두멍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도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고 직분 감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 집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더 고민도 많이 하고 마음도 많이 쓰고 그리고 물질도 많이 투자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그냥 했다라고 하는 티만 내려고 그냥 그 정도 표시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황폐하든 뭐하든 내버려 두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러 나오기 전에 우리는 꼭 물두멍을 지나야 한다. 거기서 누구를 살펴요? 나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인들에게 이 거울은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들은 외모가 중요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보신다고.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믿음 생활을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을까?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런 것 같지 않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부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씻고 있는가? 나는 나를 살피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나요?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이 똑같이 씻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서는, 십자가에서는 뭘 씻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들의 죄를 뭘로 씻어요? 물로 씻어요? 죽음으로 씻어요? 죽음으로. 그게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꼭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선 물두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얘 사람 구실해요, 못해요? 이 질문부터.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대답부터 세게. 사람이죠. 얘 사람 구실해요, 못해요? 아무 때나 싸고 아무 때나 울고 아무 때나 자고 시와 때를 못 구리.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태어난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면서 사람 구실하기를, 이런 표현 가능하다면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번제단을 지났다는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 구실을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을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싸고 아무 때나 울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난 너희를 내 자녀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동이 내 자녀에 걸맞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 그걸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셔야죠.
아, 목사님, 전 천성이 뻣뻣해요. 천성이 묵뚝뚝해요. 제가 아니라고 누누이 알려드렸죠. 손주들에게 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애교스러우신지 몰라요. 그분의 손주가 되고 싶어요, 제가. 네. 그죠? 우리 할 수 있어요. 물두멍을 지나면서 나를 씻고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워지시고, 그리고 매력적이 되어주시고, 그럴 때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그 작업을 통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번제단에 죄인이 가죠. 물두멍은 누가 간다 그랬어요? 죄인이 못 가요. 누가 씻는 자리예요? 제사장.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셔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에게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그리고 내면을 살피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길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